여러분 모두 주님의 손잡고 여러분 길들을 승리하며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 뵙지 못하고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벌써 4번째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날씨도 계속 무덥고 코로나19도 계속 확진되어 있으니 또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좀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한 개인이 그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이 다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둘이라고 둘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그렇게 지칭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따로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이 성도란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지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경상 용어로 성도라는 지위를 우리 모두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우리들의 실수와 무지와 혹은 성도이면서 저지를지도 모르는 어떤 범죄로 인해서도 결코 이 성도라는 지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게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 가는 그 인생길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인생길을 동행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인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빈 바로 그 축복대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럼 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인 우리의 인생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주시는 모든 복이 은혜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때 저런 때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를 만나든지 무슨 때를 당하든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모든 복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귀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여기 평강이 나오죠.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잖아요. 힘든 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가운데 천국의 평강을 천국의 희락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힘든데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병든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천국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첫 번째 복은 육신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영적인 복이며 세 번째 복은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적인 복만도 아니고 영적인 복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터 해석대로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영육 간에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삶에 찌들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도 또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 두 복을 받게 될 때 성도들은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축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론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을 마주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얼굴을 마주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필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굴을 비추시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셔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딱 준비하셔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딱 얼굴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얼굴을 돌려버려요. 외면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너무나 쉽고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다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을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우리 어릴 때 늘 했던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시다고. 우리 집의 주인이셔서 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예배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예배를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지금 받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하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결코 그걸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비대면. 비록 우리 성도들끼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는요 철저하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비대면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 그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은혜 주시기로 한다고 고백하는데요, 여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를 새 번역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그렇게 번역해놓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따뜻이 대해 주시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 주시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밝은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웃으시면서 우리를 귀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얼굴 모습은. 또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더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역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따뜻한 눈길로 너를 감싸 주시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도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이 고이 보시어라 말하는데, 이 고이 보시라는 뜻은 정성을 다하여 보신다는 것이, 정성을 다하여 보신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따뜻한 눈길로 귀엽게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황송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민의 웃음을 머금으신 채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귀엽게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여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지금 우리 예배 현장을,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이 아론이 축복하는 이 민수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 아론이 지어낸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또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모세가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직접 지어주신 축복의 말씀. 그러니 아론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축복하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빌면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각 교회마다 비루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마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바울의 마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쨌든 에베소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을 복을 빌기를 원하는 그의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근엄하신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모습,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론과 같은 마음으로 저도 복을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굴빛을 비추셔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쳐나는 그런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